자,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고 있고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아담을 통해서 죄를 들어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이 죄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 그러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만연해졌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원리가 생긴 거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자, 15절로 넘어갑니다. 자, 15절부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회복되고, 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의가 회복되고,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의 공통점 말고 이 둘의 차이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내용과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5절을 설명을 드리면서 아담은 죄를 갖고 들어왔고 그리스도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고, 선풍기 화면에 두 사람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대비시키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보다 좀 강력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넘치다라는 단어가 에페리슈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강물이 이렇게 막 홍수가 나서 둑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넘은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은혜는 찔끔찔끔 조금씩 하나님께서 아껴가면서, 야, 이 귀한 걸 너한테 주는데 내가 조금만 주고 넌 맛만 봐라, 너는 조금 많이 줄게, 이러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진짜 푹 잠기도록 그냥 한없이 흘러넘치는, 정말 강물같이 강둑을 넘쳐가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선물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선물은 대가를 바라면 선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때는 선물이 아니라 뭐죠?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뭘 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합당한 이렇게 줘야지, 이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이제 내가 좋아서 주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주고, 사랑하니까 주고, 아끼니까 주고,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죠. 주고 나서 그 준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대가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래서 선물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정말 끝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16절에 이 선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선물은 달라. 즉 심판과 이 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은혜, 이 선물은 위력과 그 기원이 이 범죄가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이 선물을 뜻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값없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과거에 들어왔던 이 범죄의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은 그런 넘치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심판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거는 이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을 설명하죠. 하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범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범죄를 넘어서서 범죄를 극복하고 이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모두 다 덮고 의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넘친다는 얘기죠. 넘친다는 얘기예요. 17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도 굉장히 그 비슷한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엇을 한다? 왕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이 범죄를 통해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이 표현을 했어요. 이제 공중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자신들이 누릴 그 어떤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렀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다른 종교, 다른 무속신앙,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왜 그들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였잖아요. 애굽의 파라오가 모세에게 우리도 있어. 그리고 술사들을 데려오.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단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을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 내게 절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다 줄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인이 없는 곳에서 왕노릇하는, 소위 말해서 실제적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는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일시적으로 죄가 만연하면서 이 사탄이 그곳에서 활개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예수님한테 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땅의 본질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흔들림이 없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탄의 이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흔들림을 겪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못을 받고 있죠. 그 못을 박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그냥 사탄에게서 끝나는 그게 아니라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했었지만 이제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죄가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했죠.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은혜의 시대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는 이미 왕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왕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왕에게 너 지금 왕노릇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노릇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옛날에는 죄가 만연했을 때는 그 왕노릇을 사탄이 했다면 지금은 누가 한다? 여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이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우리는 뭘 한다? 왕노릇을 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면 왕 나는 왕자다 이러고 노래를 불렀던 아주 유치한 찬양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때도 좀 조숙했었나 봐요. 그 찬양은 부르기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사가 유치한 거야? 그 0000 나는 공주단 진짜 더 유치해. 야, 저걸 따라해 마라 막 이랬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유치한 찬양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는 동화책에 나온 그런 왕자 말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래갖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의 누릴 것들을 누리는 진정한 의미의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는 왕으로 살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하지만 주님의 능력 안에서 붙들리면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예요? 왕 노릇이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게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전에 우리가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에 어떤 과정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이거를 다 제끼고 다 제외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얼마나 이 땅을 사는데 신나고 기쁩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하나님 뜻이라면 극복될 수 있겠고, 또 때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라면 감당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뭐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주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용감했었나 봐요. 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순교를 영광으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도 귀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8절 말씀. 그런즉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이건 뭐 계속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까요? 이유는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금방 나와요. 중요하니까 계속 나올 때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도 목사가 설명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를 보면
그냥 그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죄, 그리고 은혜, 계속 대립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다 납득이 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이게 그냥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구약 시대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그분을 죽임으로 인하여, 그분의 피를 인하여 우리가 대신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이 대속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여기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빼고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냥 설명이 그대로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살피는 입장에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의의 행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다? 생명에 이르렀다. 요 사이에는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가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불편했던 관계가 해소가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풀리고 해결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18절에 그냥 쫙 다 요약이 돼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의 대상이 되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그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죄를 막 드러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죄가 있는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지 몰라. 내가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도 더러운 데서 뒹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서 이게 더러운 건지를 몰라.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더러운 거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르쳐준 게 뭐다?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러운 걸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자, 죄가 드러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 죄가 드러났으니 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깜냥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짊어지고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죄라는 이 덩어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이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근데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 있으면 이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가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전에 더 익숙하는 그 죄의 상황에 놓여진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뜻을 따르자니 이 죄가 부딪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구약 성경으로 유비를 해보면 구약 성경 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들었는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어요. 자, 놋뱀을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진짜 쉽죠. 뭐 이거 한번 고개 이렇게 돌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쉽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믿어야지 보는 거예요. 야, 저기 보면 낫는데 에이씨 본다고 나? 말도 안 돼. 이러면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잘 안 보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믿을 때 이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으로 비유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이 아니라 마치 그러한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비슷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들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 왜 이렇게 사는지.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을 자꾸 해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이 메시지가 진짜 귀한 복음 아닙니까? 뭐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근데 반대급부가 없으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람들이 그러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뭔가 구원을 얻으려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치성이라도 드리고든지 면벽이라도 하든지 침묵 수행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무 쉽잖아요. 얼마나 쉬운지. 예수님의 좌우편에 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면, 이 달릴 정도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값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왜? 쉬워서 못해요. 쉬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엇인가 사람들을 시키려고 할 때는 심리학자들이 뭔가 이렇게 딱 어려운 조건, 하지만 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은혜입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얘기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은 불순종했죠. 야, 그 다 해도 되는데 그 하나만 하지 마. 그 하나 하지 말라 그러는 걸 해요. 참 신기하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청개구리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제서야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운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하지 말라 그런 거를 다른 거 다 해도 되는데 굳이 그거를 해서 사고를 쳐요. 근데 이제 이게 믿음의 문제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가기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피할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주님의 뜻을 구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순종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선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누군가 어떤 행위를 하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믿을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맨날 나를 데리고 거짓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속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믿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삼촌들이 장난이 좀 심해서 저를 빨간 고추를 어렸을 때 먹였대요. 빨간 고추를 그 아이한테, 제가 그때 4살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워낙 호기심이 많으니까 일단 다 먹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고추를 맛있다고 준 거예요. 빨간 고추를 먹고 나서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꽃감을 주는 거예요. 꽃감도 빨갛잖아요.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 먹었다는 것을 추억담으로 해갖고 맨날 볼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가 옛날에 그랬단다. 내가 너를 데리고 장난을 그렇게 쳤단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 사기당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신뢰가 한번 깨지면 그 사람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 의지하기 어렵죠. 언제 나를 또 장난을 어떻게 속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편 할 때 우리가 계속 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그대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의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는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말아야 됩니까? 따라야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오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순종이야말로 믿는 이들의 삶에 너무나도 귀한 가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선행이 돼야 순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공고해지고 더욱더 탄탄해져야 돼요. 이게 연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못 따라하죠. 못합니다. 20절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죄를 더 저지르게 만들었어? 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그죠? 쭉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더러운데 더러운 거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더럽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지적하는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율법을 통해 갖추게 된 거죠. 문제는 율법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졌어요. 왜 괴로워졌을까? 모를 때는 괜찮아. 그런데 아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진짜 중요한 딜레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인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깨달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고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말씀이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딱 잘라서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니까 율법이 마치 죄를 더 많이 만들어낸 것처럼, 죄를 증가시켰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하여 죄가 인식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은혜라는 단어는 죄 가운데서 더욱 빛이 나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죄 사함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이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당신 죄인이니 회개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죄인인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왜 외면하냐? 모르거든요. 내가 왜 죄이냐?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저 정치인들보다는 좀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정말 누구를 대상으로 사기도 안 쳤는데,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기가 막혀서 말이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됐더라,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죄는 바로 그 행위로서의 죄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면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것을 살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인이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복음이 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얘기는 실제로 죄가 많아야 은혜가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이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죄가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곳은 바로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는 곳이다. 바로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괴롭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 겉으로. 하지만 율법의 본질은 못 지켜요. 그런데 나는 조항들을 지켜요. 이 조항들을 지키는 것은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면서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세리들, 그리고 그 창녀들, 혹은 이 땅에서 정말 멸시받고 있는 이 정말 그 윤리적이고 성경적인 어떤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것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딱 봐도 이 죄덩어리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돼요.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죄인인데 본질적으로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죄인인 줄 모르니까 회개도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를 인정해야 회개가 되는 건데 내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제일 듣기 싫은 질문 이런 거예요. 뭐 잘못한 거 있지? 뭔지 알아? 아니 모르겠는데 계속 물어보면, 어렸을 때도 부모님한테 혼날 때 제일 황당한 게 그런 거죠. 나는 잘못한 거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뭐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얘기를. 그랬다가 한 대 더 맞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모르겠어. 모르면 이게 모르면 문제가 진짜 됩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남의 집 담벼락에서 불장난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난 불장난하고 껐을 뿐인데 그게 뭐가 죄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과거가 화려해서 조금씩.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데는 익숙하나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 그러면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 나보다는 못하게 살고 나는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살 때가 많아요. 특히 나 같은 목사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어떤 문제를 보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목회자들, 뭐 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죄에 더욱더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많이 드러나요. 자, 하얀 종이에 이 앞뒤로 글씨가 써 있는데, 글씨를 찍으면, 점을 찍으면, 이게 하얗다고 여러분 착각하세요. 이게 하얀 종입니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이거 보이죠. 근데 여기다가 막 덕지덕지 잉크로 칠을 해놨어. 여기에 뭘 떨어뜨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죄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아이러니하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영적 상태가 망가져 있으면 망가져 있을수록 사람이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nes 렘 목사님도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더군다나 선하게 살고 더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회개할 거리가 늘 생겨. 왜? 죄인 거를 맨날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깜깜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장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거에서 출발하니까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못 보면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죄가 내 안에 그대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눈을 떠야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회개할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한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더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설, 죄와 은혜의 관계가 역설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양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지도 못해. 21절 말씀으로 갑니다. 우리 같이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최종 목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우리가 짚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 성경이 제일 끝절 찾아보세요. 어디죠? 말라기. 우리 끝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로 심판하겠다. 구약 성경의 끝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끝을 찾았으니 우리 신약 성경의 끝도 한번 봐야 되겠죠? 신약 성경의 끝은 어디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말고 맨 마지막 장 22장의 3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 찾으면 좀 기다렸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뭐가 없어요? 다시는 저주가 없다. 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구약은 이런 메시지예요. 야, 너 똑바로 해.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면 이제는 다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다?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향해서 치리할 일이 없다. 심판할 일이 없다. 이제 너희와 은혜로 함께 살 거다. 완벽하게 회복될 거다. 이래서 이 신약의 메시지는 은혜와 기쁨과 행복의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은 구약을 사십니까? 신약을 사십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사십니까? 복음을 사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죄된 것을 골라내서 주님 곁을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길.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구해야 될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가 더할수록 은혜가 더하니까.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수록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더욱 크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찬양하겠습니다. 딱 맞죠, 이 찬양?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무죄함을 주장할 정도로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했으니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에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고 아버지 모자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셨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죄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정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이 들어 하나님과 함께 멀어진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가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히려 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기고 죄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통해 해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신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늘 주님께 최고로 회개하고 최고로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담대하게 평안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